다음 세대가 위태롭다. 온라인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년 새 3배가 늘었으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는 294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과 자해 시도는 70%나 치솟았다. 게임, 도박, 약물 중독, 우울,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할 교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서울 도심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57%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신학대학원 지원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목회 현장에서는 부교역자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다음 세대의 위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마련해 5주에 걸쳐 다음 세대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생명의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앙에서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위태로운 다음 세대를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해법을 모색해보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 3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70% 가까이 사라진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 복음화 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밖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약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학교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직접 만나는 것인데요.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학원 복음화의 길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시고 교목 본부장이신 공규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민신홍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교목이신 임유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가 큰 변화를 맞이한 것처럼 대학 사회 역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대학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예, 공규석 교수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학 사회는 코로나 이후에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대학마다 온 오프라인 통합 교육의 실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인 학습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산학 협력 그런 교육의 확대가 요구되는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이 변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대학생들의 변화도 또 주목할 점인데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세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문자보다는 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대, 논리보다는 감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마다 적절한 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학들은 설립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위험과 동시에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위기가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나의 청년 때와는 참 다르구나 느낀 적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특징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민신홍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제 학창 시절과 비교해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는 곳, 동아리 힘든 거 있으면 막 챙겨주고 시험 기간에는 또 자료 같은 거 공유해서 공부 안 하는 학생 있으면 같이 공부하자 하고 막 격려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 보면 옆에 앉아 있는 친구의 이름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나 결석한 학생들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있나라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그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저 친구랑 팀플이나 과제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현실들을 정말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시험이나 이제 취업 같은 것들 걱정하는 그런 학생들 마음도 이해를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취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니까 대학생들의 어떤 낭만이 많이 사라진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임유진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요즘에 MZ세대를 기성세대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도깨비. 오케이. MZ를 따서 뭐지 세대라고 뭐지. 부른다고 아, 예. 합니다. 그만큼 기성세대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건데요. 얘들 뭐지 이거군요. 그죠. 얘들 뭐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MZ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이제 신입사원인데 에어팟을 항상 끼고 네, 일을 하거나 또 눈치를 줘도 고기를 절대 굽지 않고 또 주문할 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왜 모지 세대라고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기성세대는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뭐 절충하는 그런 선택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윗세대가 희생하면서 손해봤던 것을 자기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도 그럴 것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돈 버는 건 유튜버인 거예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한 구독자가 한 5만 명만 넘어도 월 수익이 뭐 수백만 원은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알려준 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취업난이고 부족한 수입이다 보니까 사회에 속하지 않고 나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SNS를 많이 하는데 그 SNS를 보면서 나 빼고 다 행복하네?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복합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이런 심리적 병리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체 기독교인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복음화율 감소세는 정말 가파릅니다. 3%대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인데 지금은 0%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 대학생 선교 현황이 어떤지 공규석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거의 3%에 다다르고 있다 진단하셨는데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복음화율도 거의 엇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참 어두운 현실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 크리스찬 비율의 감소가 너무나 가파르다라는 진단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가지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먼저 우리 크리스찬 전체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22.5%였던 개신교인 인구가 2017년에는 20.3% 그리고 2023년에는 16.6%로 줄어들었다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20대의 청년 세대입니다. 2012년에 15%였던 20대 개신교인 비율이 2023년에는 9%로 낮아졌다는 진단입니다. 청소년 3%와 거의 맞닿아 있는 비율인 것이죠. 저희 백석대학교도 매 학기마다 학기 초에 또 학기 말에 저희가 개신교에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기 말 조사, 학년 말 조사만을 제가 좀 그래프로 갖고 와봤는데요. 2020년에 38.5%, 2021년에 36.7, 2022년에 35.4, 2023년에 32.7.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9%인데 저희 대학이 이제 30%를 넘고 있는 점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이거 정말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캠퍼스 현장에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대학 선교 현실을 또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대학에서의 선교 상황은 어떤지 경험담이나 뭐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유진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백석대학교에서는 매 학기 채플과 기독교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믿지 않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15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대학보다 더 큰 선교지가 없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어둡고 또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보란 듯이 핸드폰을 하거나 엎드려 자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계시면 왜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냐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수업 내용을 비판하는 공격적인 자세로 교수를 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이 기독교인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죠. 더욱이 인권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하는 이 기독교 수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민신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2012년도에 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의료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일부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또 서로 전도하는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정말 비율이 더 적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제가 전공과 기독교를 접목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업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발견했어요. 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가야겠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온몸으로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라는 수업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끝나고 나서 성적 관련한 또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는 학생들을 덜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독교 대학에서의 또 희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캠퍼스 전도에 처음 간 날 장롱님과 같이 나가서 신입생 두 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남학생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소속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백석대학 교회다라고 했더니 아 알겠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봤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제 이 근처에 있는 이단교회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사람들이면 와서 우리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네 그렇게 왔다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고 이런 학생 덕분에 우리 학교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세계관은 3학년 2학기 때 가르치는 맞아요. 거군요. 네. 보통은 이제 4년 8학기를 하는데 기독교 이해 과목들을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가르치시는데 네, 3학년 3학년 2학기만 2학기는 네, 전공 교수님들이 맞아요. 네. 기독교 세계관을 자기 그래서 학과의 학생들 전공 가르치는군요. 수업 때랑 너무나 다른 수업 태도를 보이는 거가 더 확연하게 보여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공을 배울 때는 별 문제가 네, 없었는데. 맞아요. 그쵸. 굉장히 열심히 듣죠. 예, 예.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대학 선교 현황을 짚어보고 학원 복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백석학원의 경우 지난 3월과 4월 학원 복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 목사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초반부에 저희가 어두운 현실,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백석학원에 요즘 별일이 있습니다. 별일. 좋은 별일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장종현 총장님께서 이번 학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학의 설립의 목적인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강조를 또 하셨고 그 학원 복음화의 기치를 우리 교목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동시에 저희 대학에 이번에 새로이 기독교학부에 그 임용된 우리 11명의 신임 교수 목사님들을 우리 2분의 여성 목사님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교목실에 배치해 주면서 소위 젊은 피를 이렇게 수혈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 저희 대학의 그 학원 선교의 투트랙은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 채플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기독교 이해 교과목이었는데 사실 뭐 이것만 해도 다른 대학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인데 이번 학기에 특별히 직접 전도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이름을 줬는데요. 화목 우주선입니다. 이름은 뜻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화목, 우주선. 화목 우주선입니다. 이게 지은 거를 공 목사님이 지으셨죠? 저희 우리 교목실 안에서 함께 논의했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근데 그거 결정했는데요. 너무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목, 우주선. 화목 우주선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 우주선에 탑승하신 것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목요일에. 오후 시간에 이제 네, 전도 프로그램을 맞습니다. 가동하고 있군요. 우리 기존에 16명의 교목하고 또 음. 신임 교목 11분, 또 일반학부 교수님들, 또 선교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 이렇게 동원된 우리 학생들, 훈련된 우리 학생 그러면 교목 선교단. 숫자가 지금 뭐 27명 이렇게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 합치면 27분의 풀타임 예, 전임 어마어마한 교목이 숫자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학교가 음.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캠퍼스 곳곳을 저희들이 이렇게 누비면서 우주선이 이렇게 착륙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탑승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는 뭐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요. 저희 백석대학교회가 천안 캠퍼스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의 전도팀도 지난 10년 동안 학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름을 새롭게 줬습니다. 은하수라고. 은하수. 은하수 뜻은 은혜로운 하나님과 만나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내내 캠퍼스에 이 복음 직접 전도에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그런 은혜가 캠퍼스를 가득 채우는 화수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 8주가 지났는데요. 결신자가 벌써 어제 계산으로 629명의 결신자가 나온 겁니다. 이거 정말 예. 대단한 거거든요. 아까 지금 한국 사회 전체의 9% 청년 선교율이었는데 8주에 지금 629명의 결신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만나는 학생들은 한 3,000명을 훨씬 넘는데 그중에 629명이 예수 믿겠다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결신 카드도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평생 담임 교수님들 또 학부 담임 목사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세례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신앙 교육을 계속 지속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학생들이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은 얘기는 이렇게 만나는 총 숫자의 한 10% 정도가 결신한다 그러더니 지금 내용으로는 한 20% 정도까지 네, 맞습니다. 결신율이 네. 올라가는군요. 예. 민신홍 교수님께서는 안식년이신데 왜 여기에 나오셨는지 지금 안식년인데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서 캠퍼스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석교육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학생 전도를 제일 중요시하는 학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수가 되었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되게 많이 침체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안식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 안식년 동안에 내 신앙 회복,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안식년의 생각했고, 목표가 그겁니까? 네, 그 목표를 정했는데 저한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아니 목사 교수님도 또 아신 것 같아 그런 거는. 성령 충만은 만사 형통이고 만병 통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분들께 다 기도 부탁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저희 하나님께서 이제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다시 해라라고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시작했고 새벽 5시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성가대도 다시 해야겠다 하고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날짜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월 18일 날 광고 시간에 수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복음 전도팀의 단원을 모집한다는 은하수 말씀하시는 게? 그거가 이제 은하수? 은하수란 이름이 지어지기 지어지기 전에 전에. 복음 전도팀으로 이제 나왔을 때 수요일 했던 날. 거죠. 그래서 수요일 3시부터 5시면 저희 교회 특성상
교수님들도 참여하시기 어렵고 직원들도 근무 시간이니까 못 하시겠는데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식년을 바로 앞두고 네, 3월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3월부터 암신령이 시작되면 그걸 해야겠다라고 바로 이제 신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다음 주에 지금 공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 학기에 첫 교직원 예배에 설립자 목사님께서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설파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신 게 우리 학교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문을 열 필요도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깜짝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거죠. 아니 저는 그냥 하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이 숟가락 하나 얹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런 큰 사역에 정말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캠퍼스 전도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건 아마도 이제 전도왕이신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DNA가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늘 기쁨으로 교회에서도 굳은 일 열심히 하시고 또 노방전도 캠퍼스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70이 훨씬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왕이시고 또 성가대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본받고 싶은 엄마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주신 정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배운 열정을 제가 사랑하는 백석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이제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학교적인 어떤 그런 또 교회적인 그런 일들에 이렇게 함께 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 감사한 너무 일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임유진 교수님께서도 화목 우주선을 경험하며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요. 학원 복음화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례와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웠던 점은 꽤 많은 학생들이 뭐 예수님이라든지 구원, 십자가 이런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또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뒤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저도 예수님 선택해야죠. 라고 하면서 결신의 자리에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교수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학생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화목 우주선과 이어져서 거기서 파편화되어 있던 지식들이 연결되고 그것들이 정리되면서 결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라고 바라봐지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결신 카드에 뭐 이름, 학번, 학과 거기에다가 전화번호까지 적게 하거든요. 사실 요즘 학생들은 개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거 잘 넘기지 않는데 전화번호를 줬다 하는 건요.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문을 열었다 하는 증표인 것이죠. 요즘 사회 분위기가 MZ세대, 뭔가 이해 못할 세대다. 정말 외계인처럼 약간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 거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관계에 대한 갈망이 크고요. 또 누구나 신에 대한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조명하시고 결신의 자리, 마음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해 전한다면 이 학원 복음화의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지금이 전도의 적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참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또 순종해서 하니까 또 많은 열매들이 있네요. 네. 예. 화목 우주선이나 은하수 같은 백석학원의 또 백석대학교회의 주요 선교 프로그램의 전도 효과를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외에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또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필요할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기석 교수님은 교목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교목실의 역할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나눠주시죠. 네, 저희 백석대학교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육기관입니다. 교목실이 그 사역을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각 학부마다 학부 담임 목사님이 한 분씩 교목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책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요.
또 모든 우리 전임 교수님들이 평생 담임 교수라는 이름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개인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돌봄은 없고 관리만 있다라는 그런 뭐 가정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그런 아픈 현실이 있는데 저희 대학은 돌봄 사역을 아주 힘있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스승뿐이 아니라 이제 애비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심정을 갖는 학부 거군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또 평생 담임 교수님들도 아비란 말이 이 성차별적인 언어네. 부모님의 심정? 심정으로 예. 신앙적인 돌봄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가진 자원들을 총동원하여서 학원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대학의 우리 설립자 총장님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깊은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우리 화목우주선의 열매는 사실 그런 우리 교육의 47년 우리 교육의 결과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2023년에 미국의 그 에스버리 대학교에 기도와 찬양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2024년에 대한민국 천안에 우리 백석대학교에 전도와 복음 전도의 부흥의 불씨가 여기 맺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의 캠퍼스를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주목해 주시고 응원과 기도를 해 주시면 이 불씨를 잘 살려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 세대 회복의 마중물로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가 선교단체 분들도 많소 보니까 3월달, 4월달에 하여간 뭐 1년 농사의 80%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폭 달려들어서 아마 이 새로운 이 신자들을 맞아들이는 회원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캠퍼스마다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들이 번져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한 노력 두 분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신호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공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 백석대학교는 지도교수를 멘토링 교수 또는 평생 담임 교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평생 담임 교수의 의미를 제가 좀 절감한 적이 있었어요. 임용된 첫 해였었는데 어느 날 밤에 11시가 넘었는데 지도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천식이 있던 학생이었는데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몸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자취방으로 갈게라고 전화를 끊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딱 남편이 퇴근하고 온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가서 친구를 봤더니 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머 같이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응급실을 가서 처치를 받으니까 금방 좋아졌기는 했고 또 인천에서 이제 엄마 오신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백석대학교는 지도교수가 이런 것까지 해라고를 물어본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왜 저 학생은 119로 전화 안 하고 지도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남편한테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도 나도 119로 전화해라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 내가 갈게라고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든 생각이 몸이 아플 때 엄마 나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부모님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자리가 지도교수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단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백석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그 전공을 공부를 하셨고 또 관련한 일을 또 하셨었으니까 실질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동행해 주셔서 이렇게 좋았습니다라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더 훨씬 더 귀하고 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멘토링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수업 때 학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내가 간호사 시절 중간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은 간호사, 환자들한테 더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간호사가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한다. 그러니까 너네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식년이다 보니까 그 은하수 전도할 때 만나는 그 소수의 학생들한테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 임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저희 간호학과 채플에서 백석대학교 오행시를 이제 보내주세요 하는 인스타 공지를 제가 봤죠. 그래서 목사님께 혹시 교수가 보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좀 고심을 하고 이제 오행시가 아닌 오행산문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너무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참여했던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어디 민 교수님 계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찾으셨대요.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감동이었다고 얘기를 해줘서 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하수 전도하면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제 결신을 하고 영적 기도가 한 친구들을 바로 저는 목사님께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아 양육이 잘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이러기 때문에 더 기뻐서 더 신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교수님께서 간호학과에 네,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담임 너무 목사님이시고 든든하죠. 임유진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백석대학교에서는 채플을 채우는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네, 복음으로 또 성경의 지혜로 채우는 피플. 네, 아.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음. 현재 저희는 3명의 목사님이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3번의 채플에 다 참여를 하시고요. 저희는 미리 방학 동안에 이번 학기, 돌아올 학기의 모든 15주차의 커리큘럼을 다 계획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학기가 시작하면 매주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또 수정 보완하는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또 뜨거웠던 반응을 보였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어떤 노래를 기독교적으로 개사해서 랩을 하시고 네, 율동도 하시고 노래도 해주셨는데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네,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언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MG력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네, 마지막은 이제 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들, 뭐 전공이라든지 혹은 뭐 관계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미리 이제 질문으로 받고 교수님들이 성경적으로 이제 대답해 주시니까 많은 학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아, 교수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해 주시네. 많이 힘을 얻고 위로받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채플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뭐 목사님이라든지 교수님과의 수평적인 만남이 더해질 때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 문이 확 열리면 1대1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는 한 학생은 어릴 때부터 계속 자살 시도를 했던 학생인데 대학에 오기 전부터는 잠깐 하지 않았다가 대학에 와서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이제 그 시도한 다음 날부터 밤 9시에 영상 통화로 만나고 성경을 읽습니다. 밤에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생각을 나누고 또 궁금한 것들을 제가 대답해주고 항상 이제 그날에 있었던 감사 제목 3개를 찾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지금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것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한 교수님께서 아, 그 학생 요즘에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학생도 요즘에 인지하지 못했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백석대학교의 이 교훈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의 회복과 학원 복음화의 길 역시 복음의 답이 있는 듯한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적용할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 목사님 먼저 하실까요? 예. 네네. 사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번 학기에 저희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열매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결과가 아닙니다.
저희 대학의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48년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설립의 정신이 우리 학교의 모든 활동,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행정하는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었고, 이번에 화목 우주선을 통해서 또 은하수를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었다. 사람 낚는 손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이신 우리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책 129페이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의 결과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의 신학의 정책성인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가 줄기차게 실행하고 실천해온 결과가 사랑의 열매로 지금 맺어지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두 분께서 실제의 사례들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요. 일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평생 담임 교수 제도와 또 학부 담임 목사 제도가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한국교회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정말 책임지고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이 사실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많은 한국의 이제 그 신학 대학교들, 기독교 대학들이 장신, 합신, 총신, 고신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저희 대학은 백신입니다. 백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우리가 질병에서 고쳤던 게 뭡니까, 여러분? 백신이잖아요. 저희 대학이, 우리 백신이 우리 한국 사회 병들고 고통하는 청년 세대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대학 백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의 힘찬 비상을 지켜봐 주시고, 또 백석에 쏘아올린 우주선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임유진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 중에 5번째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학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언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채플과 기독교 수업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잘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백석대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매 학기 놓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이 채플과 기독교 수업의 양검으로 우리 학생들을 세속화로부터 지켜내겠다,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울타리의 역할, 잘 막아내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을 줄 아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또 마무리 겸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신호 교수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감사하게도 제가 3, 4월 동안에 만났던 학생들은 모두 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간호학과 학생 둘을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학생이고 한 학생은 코로나 때부터 교회를 안 가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결심 카드를 주면서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면 우리 은하수와 화목 우주선이 같이 기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다음 주 시험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적을 수도 있고, 미국 간호사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준비하게 적을 수도 있어라고를 이야기했더니 그때서야 감기 낫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미국 간호사 되게 해주세요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이제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내 자녀인데 이렇게 그냥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유진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전도가 왜 어렵냐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이 거절감과 싸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거절은
복음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거절이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거절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메신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메신저가 아무리 짜임새 있게 말씀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것이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라는 것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정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공주석 교수님. 예. 네. 뭐 저희 백석대학교 관리의 교육이 아니라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품고 그들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얻게 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경부고속도로 천안 지나갈 때마다 저희 대학 있는 곳 보면서 화목우주선 어디 내려오나 보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백석이 그 마중물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한두 분 정도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까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전도하는 건 씨앗은 정말 미약하고 또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르는 상황인 건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 능력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민주 교수님. 예. 저도 전도가 참 어려웠는데요. 해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면 시대가 됩니다. 어떻고 뭐 학생들이 어떻고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예수 생명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반드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개혁주 생명신학 특집인데요. 개혁주 생명신학이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어 있고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세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일에 저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학원 복음화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학원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다음 세대 회복 특집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